에스겔 26장 1절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11째 해 그달 첫째 날에 주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말씀하시니라. 인자야, 투르가 예루살렘을 대적하여 말하기를, 아하, 백성의 문들이었던 그녀가 깨어져서 내게로 돌이켰도다. 이제 그녀가 황폐케 되었으니 내가 다시 채워지리라 하니, 그러므로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오 투르야, 내가 너를 대적하노니 바다가 그 파도를 일으킨 같이 많은 민족으로 너를 치러 오게 하리라. 그들이 투르의 성벽을 파괴하고 망대들을 헐어낼 것이라. 내가 또한 그녀에게서 그 티끌을 싹 쓸어서 바위의 꼭대기 같이 되게 하리라. 그것은 바다 가운데 그물을 치는 곳이 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말하였음이라.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또 그것은 민족들에게 탈취물이 될 것이라. 또 들에 있는 그녀의 딸들은 칼에 죽을 것이요, 그러면 그들은 내가 주인 줄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지금 이제 예루살렘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이제 최종적으로 함락될 때로부터 이제 11년째 되는 날이라는 얘기죠. 그리고 그달 초하루에 에스겔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달, 그러니까 뭐 첫째 달, 둘째 달 이렇게 얘기하죠. 그달 이렇게 얘기하죠. 그달은 이제 이스라엘 민족들이 잊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멸망한 달, 그달을 얘기하는 것이죠. 즉 넷째 달이에요. 넷째 달 이제 초하루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단 말이죠. 그런데 망한 날짜는 4월 9일 날 망했어요. 그러니까 망하기 열흘 8일 전에 하나님의 말씀이 또 자기에게 임했다 그 얘기죠. 에레미야 39장 2절에 보면 시트기야 제11년 4월 그달 9일에 성읍이 뚫렸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루살렘 성읍이 점령당했다 그 얘기죠. 바빌론에게. 그래서 그 달은 4월을 얘기하는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절에 보면 투르가 등장하게 되는데, 이 투르는 이제 예루살렘이 함락됐기 때문에 이제 자기들은 번영을 이룰 것이다 이렇게 이제 한 것이죠. 원래 투르라는 것은 이제 바위란 뜻입니다. 바위란 뜻인데, 그 지중해 팔레스타인 북쪽에 있는 그 해변 도시죠. 자, 여기에는 이제 무역이 상당히 이 항구가 있어가지고 무역이 발달했죠. 그래서 아주 강한 성읍이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군사력도 아주 대단히 강했어요. 그래서 과거에 아시리아가 침공할 때 투르는 완전히 포위됐는데 그 상태에서 5년을 버텼어요. 점령당하지는 않았습니다. 그 대신 고생은 많이 했겠죠. 많은 사람이 죽고. 그러니까 성이 포위돼서 그 성 안에서 5년을 산다는 게 이게 대단히 힘든 거예요. 아주 독한 사람들이에요, 투로가. 투로가 지금은 어디입니까? 레바논이죠. 레바논입니다. 그래서 이 투로는 페니키아의 중심으로서 BC 2750년에 이제 건설이 됐고, 그리고 BC 1440년경 여호수아에 의해서 12지파가 이렇게 땅을 나눠줬는데, 그게 아셀지파에 속해 있었습니다. 그러나 워낙 강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그거 다 점령을 하지 못했어요. 점령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투르가 이제 28장에 가면은 사탄임을 나타나게 돼요. 사탄을 예표하는 거예요. 지금 투르 왕을 얘기하면서 그때 이제 군사적으로 강성하고 또 상업이 융성하게 벌여져서 부자라 아주 잘 산다 그 얘기죠. 도시가.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투르라는 나라가 특히 그 왕은 교만하게 돼버리죠. 교만하게 돼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 왕 때는 이 투르 왕하고 아주 상당히 친했어요. 솔로몬 때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다윗 왕 때 투르에서 투르 왕이
거기에 무슨 목수들, 그 다음에 석공들, 이런 사람들, 그리고 나무, 레바논의 그 나무 좋은 백양목들을 보내서 그 다윗의 집을 짓는데, 다윗의 그 궁전을 짓는데 이렇게 도움을 줬습니다. 투로 왕이, 히람이요. 투로 왕 히람이. 마찬가지로 다윗이 죽고 솔로몬이 이제 왕이 되었을 때에도 솔로몬이 성전을 짓는데 이 투로 왕 히람이 역시 그 백양mol하고 목수들, 석공들, 기술자들 또 그 주물들을 조각들을 만드는 사람들을 보내줘서 아주 큰 도움을 받아서 그 성전을 완성하게 되었죠. 그렇기 때문에 투로는 사실 이스라엘과 대단히 친했습니다. 친했어요. 서로들 그렇게 견제는 하지만 서로 강성하기 때문에 침략은 하지 않고 서로 돕고 이렇게 살았다 그 얘기죠. 그런데 지금 여기 26장에서는 어때요? 이제 황폐하게 된 것을 보고 투루가 아주 기분 좋게 생각했다 그 얘기죠. 그래서 이제 그녀가 황폐하게 되었으니 내가 다시 충만해지리라 이렇게 기분 좋게 생각함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어떨게요? 하나님의 마음에서 벌써 쉽게 얘기하면 많은 죄를 짓고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대적하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백성에 관해서 욕을 한다든지 거기에 침략을 한다든지 하면 그때는 참으세요. 근데 그것을 꼭 기억하고 계셨다. 나중에 거기에 대한 대가를 꼭 지불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꼭 보여주시는 거예요. 보여주시는 거예요. 물론 자기 백성을 사랑하지만 그놈의 백성이 말을 안 듣고 말이죠. 노상 이렇게 삐뚤어가고 육신적으로 살고 우상을 섬기고 하니까 벌을 내리지만 그 마음속에서는 그 사랑이 지워지지 않는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 자신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하나님께서 인간을 위해서 희생당하신 것이에요. 그토록 하나님의 백성과 그들의 자녀들을 사랑하신다 하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세상 많은 사람들은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께서 여기서 그 민족들을 그냥 멸망시키고 다 죽여버리고 자기 백성도 심판해서 외국 강대국에게 비참하게 포로가 되도록 하고 처참하게 하시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그런 것들이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에요. 수많은 교회들이 교회 앞에다가 크게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지나가는 사람 보라고요. 그렇게 해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것은 세상을 사랑하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건 전이에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와서 희생을 당하고 너희들을 살리기 위해서 마귀의 손에서 빼와서 너희를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해서 내가 대신 희생하겠다. 그렇게 세상에 전부 고했단 말이죠. 지금 전 세계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모르는 사람 없어요. 아무리 그 외딴 섬에 사는 사람이라도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알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안 믿으면 어떻게 되나요? 그건 볼 것도 없습니다. 불과 유황이 타는 지옥으로 죽는 순간 가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신호등이 말이죠. 노란 거에서 빨간 걸로 바뀌었는데 모르고 아주 한 7, 80km로 강하게 빠른 속도로 달리다가 그냥 통과해 버렸다 그 얘기죠. 근데 경찰이 저쪽에서 기다리고 있다 호각 불면서 차대라고 그래요. 저희 못 봤습니다. 못 봤다고 말이 안 되는 거죠. 법을 위반하면 거기에 대한 대가를 받는 거죠. 하나님께서 모든 인류를 위해서 그분이 자신이 희생당해가지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다 전파했다. 나 그거 몰랐습니다. 못 들었습니다. 이 말이 통하지 않는 것이. 이것이 바로 이 세상 질서를 유지하는데 법이에요. 법. 그리고 자신이 법 모른다고 해서 그 범죄를 저질렀는데 그게 법에 저촉이 된다 하면 거기에 대한 대가를 받게 된다. 몰라도. 그와 마찬가지다 그 얘기죠. 나에게 전해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 말이 안 돼요. 교회 가면 또 길거리 곳곳에서 유튜브를 통해서 모두가 복음과 진리를 전파하고 있다고요. 그건 자기 책임이에요.
나는 무슨 여의도 순복음교회나 무슨 뭐 그 광림교회나 무슨 뭐 충현교회나 이런 목사들, 유명한 목사들 설교만 들었습니다. 그러느라고 나 그거 몰랐습니다. 그건 말이 안 된다 그 얘기죠. 말이 안 되는 것이. 하나님께 통하지 않는 것이. 왜냐? 세상도 다 그렇게 돼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변명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대단한 특권이고 복이에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거를 모르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걸 잘 몰랐어요. 자기들은 더군다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보호와 인도하심을 받았거든요. 세계 최고 강대국 이집트로부터 하나님께서 해방시키고 그 20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을 다 끌어내셔가지고 노예들을 그 카나안에 있는 7 족속들을 다 내쫓아 버리시고 거기에 나라를 건립하도록 만들으시고 이제 떠돌이 생활, 노예 생활 안 하고 농사도 짓고 목축도 하고 멋대로 안정된 그러한 생활을 하도록 해주셨는데도 그러면서 외국들과 전쟁할 때 하나님께서 다 물리쳐 주신 것을 다 경험했다 그 얘기죠. 광야에서 40년 동안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서 자기들을 먹이시고 메추라기를 보내가지고 고기도 먹게 하시고 다 하셨다. 바위를 쳐서 물을 내시고 이런 것들을 다 또 강한 적들을 하나님께서 그냥 다 물리쳐 주시고 한 천사를 보내서 밤에 아시리아 군대 18만 5천 명을 다 죽여버리시고 이런 일들을 다 봤단 말이죠. 그런데도 그러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더 혹독한 벌을 받는 거예요. 혹독한 벌을 받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제 곧 있을 대환란이라는 것이죠.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지금 구약에서 에스겔 선지자가 그때 그 당시에 예언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당시에 뭐 몇십 년, 몇백 년 앞에 그 예언만 하는 것이 아니라 또 현 상황만 그 당시 현 상황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수천 년 후에 있을 대환란까지로 다 말씀하고 동시에 계신 것이에요. 지금 유대인들은 구약을 믿잖아요. 그죠? 구약을 믿어요. 신약은 안 믿어도 구약을 믿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환란에 관해서 어마어마하게 나와 있다. 주님의 재림과 뭐 이런 거에 관해서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와 있어요. 구약에. 구약의 주제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에요. 구약의 주제가. 그런데 그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 지금 안 믿잖아요. 그래서 대환란에 들어가는 것이고, 대환란에 들어가는 것이고. 세상에 있는 이 지금 많은 교회 다니는 사람 또 교회 안 다니고 그냥 세상 사람들 모두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햇볕을 주시고 비를 내리시고 뭐 이렇게 공기를 좋게 만드셔서 자기들에게 모든 필요를 제공하고 하는 이런 거를 모른다고요. 자기가 똑똑해서 잘 사는 줄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멸망하죠. 나중에 대가를 지불받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명령에 위반했다. 누가 그렇게 정했나요? 예, 창조주가 그렇게 정하신 것이에요. 인간은 뭐 거기 변명할 수 없어요. 변명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인간이 얼마나 약한 존재인지 아시죠? 여러분 어떻게 그 15층 아파트에서 벌레들을 딱장벌레나 이런 거 밑으로 떨어뜨려봐요. 안 죽어요. 안 죽고 살아. 땅에 떨어져도 안 죽어. 사람은 떨어지면 죽어요. 여러분 여러 가지 그 개들이나 무슨 짐승들이나 물속에다 집어넣어 수영 못해도 허부덕허부덕하고 다 살아요. 사람은 수영 못하고 물속에 들어가면 죽어요. 또 오랫동안 수영을 잘해도 그 물속에 오래 있으면 저체온으로 그냥 죽어버린다고요. 동물만도 못해요. 벌레만도 못해요. 사실은 사람은. 그런데 하나님께서 딱 하나 주신 게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그러한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셨는데 자신이 하나님을 거부하고 내가 똑똑한 줄 알고 말이죠. 짐승이나 벌레보나 이 자연의 모든 것들보다 아주 대단한 우수한 사람이고 또 사람 중에서도 나는 특별한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니까 주님을 영접할 수 없죠. 주님을 영접하지 못해. 거기에 대한 대가를 이제 지불해. 내가 하나님인 것을 너희가 알리라. 성경에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주 너의 하나님인 것을 너희가 알리라. 이 말을 왜 집어넣겠어요? 내가 한 말 거짓말 아니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자, 여기
에스겔 26장에 이제 함락을 이제 좋아하게 되고, 에스겔 27장은 그 전체가 아주 그 투르가 교역이 발달되고 물질이 풍부해서 이제 아주 잘 사는 그러한 내용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28장에는 이제 사탄을 상징하는 인물로 투르 왕을 등장시키게 됩니다. 사탄을 상징하는 투르 왕을 등장시키게 되죠. 26장은 이제 단지 역사적으로 존재했던 투르 성읍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훨씬 더 뛰어넘어서 사탄의 실체와 운용에 대한 그러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까지 이렇게 연계를 해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여기 3절에 보면요, 많은 민족으로 너를 치러 오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이게 이제 기원전 8세기 초에 아시리아가 침공했었죠. 그리고 기원전 6세기 후반에 이제 바벨론이 침공을 받았을 때 이제 피폐해졌다는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BC 332년에 마게도니아의 알렉산더 대왕에 의해서 이제 함락이 됐어요. 그 지역이, 투르 지역이. 그리고 시리아 손에 이제 다시 떨어졌고, 그 후 사레산 제국에게 흡수가 됐죠. 이제 거기에 통치를 받게 됐어요. 그리고 AD 1124년에는 십자군에 의해서 투르가 점령당했죠. 그리고 3분의 1이 베니스의 일부로 합병이 됐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그뿐만 아니라 AD 1391년에 터키에게 점령당하고 현재는 레바논에 속해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이 많은 민족들이 너를 치러 오게 하리라 하는 이러한 내용이 있고, 그뿐만 아니라 대환란 때 그 유행군들, 각 나라에서 다 뽑은, 적그리스도가 뽑은 그러한 유행군들이 다시 이 투로 지역을 공격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대환란 기간 중 적그리스도의 연합군에 의해서 짓밟히게 되는데, 특히 2차 필리스타인 공격 때 결정적으로 황폐가 된다. 적그리스도가 2번 공격한다고 그랬죠. 근데 마지막 2번째 공격 때 이제 투르가 아예 자치를 다 감춰버리고 없어져 버린다. 왜? 이스라엘을 욕하고 이스라엘을 비난하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7절 보겠습니다. 7절, 26장 7절부터. 이는 주 하나님이 그렇게 말하였음이니, 보라, 내가 왕 중의 왕인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을 북쪽으로부터 말과 병거와 기병과 군대와 많은 백성과 함께 투로로 데려오리라. 그가 들에서 내 딸들을 칼로 죽일 것이요, 또 그가 너를 대적하여 나무 운제를 만들고 너를 대적하여 토르를 쌓으며 너를 대적하여 방패를 들어 올리리라. 그는 내 성벽을 향하여 전쟁 기계들을 장치할 것이며 그의 도끼로 내 망대들을 부술 것이라. 그의 말들이 많음으로 인하여 그들의 티끌이 너를 덮을 것이며 그가 마치 사람들이 파괴된 곳에 있는 성읍으로 들어가는 것 같이 내 성문으로 들어갈 때 내 성벽이 기병들과 수레들과 병거들의 소리에 진동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느부갓네살은 뭐예요? 바빌론의 느부갓네살 하면 여러분 누굴 생각하세요? 적그리스도의 예표입니다. 적그리스도의 예표요. 적그리스도의 예표죠. 그래서 7절에 보면 왕 중의 왕인 바빌론의 느부갓네살 이렇게 얘기합니다. king of king. 예, 근데 어자이가 그 정관사 어가 붙고 king of king 할 때 요거는 소문자로 이렇게 기록한다 그 얘기죠. 이게 king of king, 왕 중 왕이 누구예요? 만왕의 왕이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요한계시록 19장 보면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고 그러잖아요. 그 king of king은 대문자로, 영어 대문자로, 우리 한글로도 이렇게 고딕체 대문자로 기록을 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느부갓네살이 적그리스도의 예표인데, 이 적그리스도는 모방의 규제, 예수 그리스도 그대로 따라가기 때문에 사람들이 속는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요. 그래서 여기 이제 적그리스도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모방합니다. 모방해요.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투르를 공격할 때 예수 그리스도와 마찬가지로 어느 쪽으로부터 온다고 그랬어요? 북쪽으로부터. 바벨론 느부갓네살이 북쪽에 있잖아요. 투르보다 북쪽에 있으니까 북쪽으로부터 오죠. 그럼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어느 쪽에서 오세요? 북쪽에서 오시죠. 왜냐? 셋째 하늘 예수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계신 곳이 진북쪽, 나침반이 가리키는 진북쪽이 있단 말씀이죠. 진북쪽에. 그래서 북쪽으로부터 주님께서 흰말을 타고 이제 내려오시고 성도들이 그 뒤를 따라 군대, 주님의 군대죠. 역시 흰말을 타고 이제 이 땅에 재림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똑같이 북쪽으로부터 온다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어요. 또 무엇을 이끌죠? 예수 그리스도와 마찬가지로 말과 병거들을 이끌고 오게 된다. 오게 된다는 것이죠. 어떤 군대를 이끌고 옵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마찬가지로 기병, 말을 타고 온다. 흰말을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흰말 타고 오시죠. 우리들도 휴거된 후에 흰말을 타고 이 땅에 다시 내려오잖아요. 똑같은 것이. 그러니까 흰말을 타고 우리 그리스도인이 휴거되고 하늘로 들림받았다 그러니까 기독교 그 신학자들이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라. 아무리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다 하더라도 어떻게 사람이 하늘로 그냥 그 높은 곳으로 올라가냐, 우주로. 그리고 어떻게 그 말을 타고 그 허공에서 지금 산소도 없는데 그 내려오냐. 그런 무식한 소리 하지 마라. 이건 예로 말씀하신 것이다. 영적으로 적용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그것도 신학자들이. 그것도 공부 많이 한 신학자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말이죠. 꼭 자신의 생각과 자기 수준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주를 뭘로 창조하셨어요?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빛이 있으라 하면 빛이 있고. 그냥 말씀으로 말만 하시면 생겨나, 물체나 무슨 어떤 물질이 생겨난다고요. 그리고 뭐 손으로 빚으시고 싶으면 손으로 빚으시고, 말로 하시고 싶으면 말로 하시고, 뭐든지 다 하실 수 있는 분이란 말이죠. 그런 믿음이 없죠. 그러니까 성경을 그들은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심각하다. 그렇기 때문에 과학하고 안 맞는다. 상식적으로 안 맞는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문자로 해석하지 않는 것이. 그럼 뭘로 해석할까? 영적으로 해석하는 거죠. 비유나 은유적, 풍의적으로 해석해서 그냥 갖다 붙이는 거예요, 자기가. 그러니까 잘 갖다 붙이는 사람의 교리가 그 좋은 교리다, 그 얘기죠. 그거는 뭐예요? 인간의 교리죠. 하나님의 교리가 아니라 인간이 만든 교리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성경학자들이 성경을 고치고 번역도 자기 지식으로 번역하고 이렇게 해버린다, 그 얘기죠. 기록된 그대로를 표현해야 되는데 그 표현 방법이 자기가 세상에서 배운 그 영어 실력이나 이런 걸로 해버린다. 영어로 번역하면 큰일 나요. 영어 킹제임스 성경을 영어 그대로 하면 말이 안 돼. 말이 안 된다니까요. 한국말이 안 돼요. 그래서 정확하게 뜻이 전달이 안 돼. 그걸 히브리어 헬라어도 봐야겠지만 이걸 우리 국어로 어떻게 표현해야 되는가를 대단히 중요하다고. 그러니까 윤경원이 같은 경우는 엔드 그러니까 그리고 우리가 사람 할 때 그리고 다 얘기합니까? 너는 일로 가고 너는 일로 가고 너는 일로 가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너는 일로 가고 그리고 너는 일로 가고 그리고 너는 일로 가고 이런 식으로 번역해놨다. 왜? 엔드가 있으니까 그리고라는 말을 꼭 집어넣어. 그걸 안 넣으면 이게 성경을 잘못 번역한 것이다. 이렇게 한다고. 여러분 최초 성경이 영어로 기록됐나요? 아니잖아요. 영어로 기록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는 뭐예요? 그 정동수나 이런 사람 최종고리가 영어 킹제임스 성경이에요. 한국어로는 안 된다. 그게 왜 그럴까요? 국어 실력이 없어서 그래요. 여러분 국어가 얼마나 어려운지 아세요? 영어보다 더 어려워요. 국어가 어려워요.
우리 그 언어 적어도 대단히 많잖아요, 숫자가. 노랗다, 놀이끼리하다, 노르스무르하다, 샛노랗다, 뭐 여러 가지. 그런 거 어떻게 표현해, 영어로? 다 표현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 정서에 맞으면서 하나님께서 실제 이 뜻이 무엇인지를 잘 전달하는 게 대단히 중요한데, 뭐 그냥 갖다 복사하고 여기저기 뺏겨서 갖다 집어넣는다고 되는 게 아니다 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무엇을 이제 기병들을 하고, 그리고 그리스도와 같이 많은 백성을 이끌고 이제 투르를 침략하자는 바빌론이요. 자기 병력들을 데리고. 우리도 어때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많은 성도들과 함께 오신다. 그렇죠. 그리고 그들이 칼로 죽일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또 재림하실 때 그의 입에서 칼이 나와서, 예리한 칼이 나와서 전부 그걸 치신다 하는 것이죠. 물론 말씀의 칼이지만요. 하여튼 그렇게 이와 같이 유사하게 사탄은 말이죠. 적그리스도는 예수님 비슷하게, 하나님 비슷하게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속아버린다고요. 가짜 성경들이 어떻게 돼 있어요? 변개된 성경이나 잘못 번역된 성경들이 유사하게 하기 때문에 보통 사람들은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것입니다. 자, 11절부터 보세요. 11절. 그의 말발굽들이 내 모든 거리들을 밟을 것이요 그가 내 백성을 칼로 죽일 것이며 내 견고한 거점들이 땅으로 무너지게 되리라. 그들은 내 재물을 탈취물로 만들 것이요 내 상품들을 약탈물로 만들 것이라. 또 그들은 내 성벽들을 헐어내고 내 즐거운 가정들을 파괴하리라. 또 그들은 내 돌들과 목재와 흙을 물가운데 버리리라. 내가 내 노래소리를 그치게 할 것이요 내 하프 소리도 다시 들리지 않게 하리라. 내가 너를 바위의 꼭대기 같이 되게 하리니 너는 그 위에 그물을 펴놓는 장소가 되고 더 이상 건축되지 못하리라. 이는 나 주가 그것을 말하였습니다.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나는 주다. 나는 거짓말하지 못한다. 나는 주 하나님이다 라고 꼭 이렇게 반드시 이럴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아주 맹세하듯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제 적그리스도의 군대가 지나가면 어떻게 해요? 그 성읍은 다 초토화돼 버리죠. 그래서 여기 12절에 보면 투로는 재물, 상품들 이런 노래들이 풍요하다 하죠. 풍요하다. 여기 13절에 보면 노래와 하프 소리 이런 게 나는 게 뭐예요? 번영의 도시다. 그 도시가 번영에 있다. 노래 소리니까 사람이 이제 즐겁고 기쁘고 할 때 이제 노래를 많이 주로 부르죠. 뭐 그리스도인은 고난 받을 때도 이제 노래를 찬양을 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안 그렇죠. 좋을 때 노래를 부르게 되죠. 하프 소리가 나 많은 무슨 연주하고 말이죠. 여기서 음악 무슨 연주회 그리고 모임 그러니까 예술들이 막 발달이 된 거죠. 자기들이 그 예술을 하려면 뭐예요? 시간적인 여유와 경제적인 능력이 있어야 그걸 하게 되거든요. 근데 보통은 살기 어려우면 자신이 일을 해서 빨리 해야 되니까 이 일을 하는데 많은 시간들을 소비하는데 잘 살면 어때요? 그러면 자기가 벌어놓은 돈을 쓰면서 취미 생활을 한다 그렇게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렇게 부유하고 부강하고 또 번영된 도시가 아주 초토화돼 버린다. 왜? 이스라엘을 비난해 버렸기 때문에 그런 것이. 바빌론의 느부갓네살 왕은 이제 여기 쭉 보면 12절까지 보면 11절까지 보면 단수형으로 나와요. 시형으로 그라고 나오는데 12절에 보면 이제 12절에 보면 그들이라고 나옵니다. 12절 여기 26장 12절에 그들이라고 복수형으로 나오잖아요. 그것은 적그리스도의 연합군이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복수형으로 그들이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14절에 보면 너는 더 이상 건축되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14절에 투로가 과거에 많은 나라로부터 침략을 받았지만 지금까지도 레바논의 한 도시로 존속하고 있잖아요.
예? 근데 여기선 더 이상 건축하지 못하리라 이 말씀은 과거 말씀이 아니라 그 얘기죠. 이제 대환란 때 완전히 멸망하는 것을 말씀하는 거지. 지금 투르는 계속해서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잖아요. 레바논의 한 도시로 존속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넌 이제 더 이상 너희 도시가 쓰지 못한다 하는 것은 대환란을 얘기하는 것이다. 대환란 때 적그리스도의 군대에 짓밟혀서 더 이상 건축되지 못하리라 하는 예언대로 이제 투르는 완전히 폐허가 될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절 보겠습니다. 주 하나님이 투르에게 이같이 말하노라. 내 가운데에서 부상당한 자가 울부짖고 사람이 살해될 때 너의 넘어지는 소리에 섬들이 진동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때 바다의 모든 통치자들이 그들의 보좌에서 내려와 그들의 의상을 제쳐놓고 그들의 수놓은 옷을 벗으며 그들은 떨림으로 옷 입는 땅에 앉아서 너를 보고 매순간 떨며 놀라리라. 그들이 너를 위하여 애가를 지어 내게 말하기를 배를 타는 사람의 처소였고 바다에서 견고하고 유명한 성읍이었으며 너와 너의 거민들이 너에게 왕래한 모든 자들 위해 공포를 일으켰는데 어찌 내가 멸망하였는가 하리라. 이제 너의 무너지는 날에 그 섬들이 떨 것이요 정녕 바다에 있는 섬들이 내가 떠나는 것에 불안해하리라. 자,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막 이 여러 가지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지중해 연안에 있는 그 나라들이 보니까 그 투로가 상업이 융성하고 잘 살고 뭐 떵떵거리고 그다음에 군사력도 강하고 이러는데 이렇게 비참하게 돼버리냐. 여러분 이것을 볼 때 여러분 무엇을 연상하게 됩니까? 요한계시록 18장에 보면 로마 카톨릭이 큰 바빌론으로 나오잖아요. 큰 바빌론이 멸망하거든요. 그랬을 때 사람들이 막 울면서 한탄하는 거예요. 그 아름다운 도성. 지금 여러분 그 로마 바티칸 있잖아요. 바티칸 로마. 그 로마 카톨릭의 본산. 그게 어때요? 수많은 세계 사람들이 거기 그 유럽을 관광하는 사람은 거기 안 지나가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그 관광객이 그렇게 많이 간다는 건 거기다 돈을 많이 떨어뜨려 놨다는 거죠. 거기서 빵 많이 사 먹고 맛있는 거 먹고 뭐 기념품 사고 이러면 돈들 거기다 많이 쏟아 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카톨릭 때문에 로마 주변에 있는 상인들이나 무슨 기업들이 얼마나 돈을 많이 버는지 몰라요. 그냥 앉아서 버는 거예요. 긁어 먹는 거예요. 제가 가보니까 이게 뭐예요? 요만큼 가면 초가 하나 있어요. 그 초 살 때 뭐 1달러 내고 또 여기 가면 통과할 때 1달러, 화장실 갈 때 얼마, 그 다음에 뭐 관광객 하는 사람들이 뭐 하면 뭐 사는데 또 얼마. 이거 완전히 돈 뿌리고 다니더라고요. 거기에서. 거기가 그 성당들이 하나입니까? 옛날에 수백 년 수천 년 된 성당들이 지어져 있는데 대리석으로 막 그 대리석 그 조각들이 녹아내렸죠. 오래돼서. 그런데 보면은 자기 나라에 없는 그 뭐 대단한 건축물들이 거기 많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야, 참 멋있다. 어떻게 이렇게 수천 년 전에 이런 건물들을 지었나? 막 이러면서 그러면 사진 찍읍시다 하면 사진사 탁탁 찍으면서 돈 받죠. 뭐 하여튼 움직이는 대로 돈이야. 움직이는 대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때요? 그게 망할 때, 대환란 때 그 상인들과 주변에 있는 사람이 엉엉 우는 거야. 이제 끝났다. 우리는. 지금 여기서도 마찬가지. 여기서도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예. 너희 그렇게 잘 살고 그러더니 정말 어떻게 된 것이냐. 그것은 마귀들의 거처와 온갖 더러운 영의 소굴이에요. 제가 왜 이 말씀을 했나 보니까 그 바티칸의 그 성당들 가보니까 온갖 조각들이 여기에 말이죠. 꼭 마귀 같은 형상들을 그 교회 안에다가 다 새겨놨어요. 세계에서 아주 유명한 조각들이라고 말이죠. 피에타상 그 마리아가 예수님 탁 안고 이렇게 해가지고 있는 그것은 그 바티칸 그 베드로 대성당 안에 거기에 딱 조각이 있고 뭐 그 성당 안에 전부 조각들이 있어요. 그 마귀들 거기다 다 갖다 놓은 거예요.
그 마귀들의 소굴. 지하에 가면 뭐예요? 과거 교황들의 무덤들이 쫙 관하고 이렇게 멋있게 돼가지고 그 시체들을 거기다 다 집어넣은 거예요. 성당 지하 밑에다가. 거기까지 내려가도록 이렇게 다 만들어 놨다. 관람하도록. 그리고 베드로 무덤도 거기 있다고. 저게 베드로 관이라고 말이죠. 이렇게 얘기하는 거 거짓말이죠. 베드로는 로마에 간 적이 없는데 사도 바울은 갔어요. 자,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요한계시록 18장 9절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계시록 18장 9절에 보면 그녀와 더불어 행음하고 즐기며 땅의 왕들이 즐기며 살던 땅의 왕들이 그녀가 불에 타는 연기를 볼 때 그녀로 인하여 울며 애곡하리라. 그들은 그녀가 당하는 고통이 두려워 멀리 서서 말하기를 슬프도다 슬프도다 큰 도성 바벨론이여 견고한 도성이여 일시에 너의 심판이 임하였구나 라고 하리라. 또 땅의 상인들도 그 장사해 먹던 사람들도 그녀로 인하여 울고 애통하리니 이는 이제 자기들의 상품을 사는 사람이 더 이상 없기 때문이니라. 그 상품들은 금과 은과 보석과 진주와 세마포와 자주색 옷감과 비단과 주홍색 옷감과 각종 향목과 각종 상하 제품과 아주 진귀한 각종 목재 제품과 놋 제품과 철 제품과 대리석 제품과 계피와 향료와 향유와 유향과 포도주와 기름과 고운 가루와 밀구가 짐승들과 양들과 말과 마차와 노예들과 사람들의 혼이라. 사람들의 혼들이라 있죠. 사람들의 혼들. 내 혼이 열망하던 과일들이 너에게서 떠나갔으며 또 온갖 기름지고 빛난 것들이 너에게서 떠나갔으니 결코 다시는 그들을 찾지 못하리라. 여러 가지 이러한 또 그 로마에 보면 그 많은 패션가들이 있는데 말이죠. 유명한 패션들. 그런 거 다 장사 끝나는 것이죠. 전부 끝나는 것이죠. 뭐 유리 제품 만들어서 팔고 이게 똑같아요. 이 상황하고 거기가 지금. 근데 이제 나중에 다 한순간에 파멸을 보게 된다. 그래서 여기 떨림으로 옷 입고 땅에 앉아서 너를 보고 매 순간 떨며 놀라리라. 에스겔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그뿐만 아니에요. 여기 20장 요한계시록 20장 1절에서 3절 한번 보세요. 요한계시록 20장 1절에 보면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의 손에는 끝없이 깊은 구렁에 열쇠와 큰 사슬을 가졌더라. 그가 용을 잡으니 곧 마귀요 사탄인 옛뱀이 누구예요? 이불을 꼬였던 사탄이란 말이죠. 그게 그 뱀이라. 그를 1000년 동안 묶어두니 그를 끝없이 깊은 구렁에 던져서 가두고 예수님께서 가두는 거예요. 그 위에 봉인하여 키를 채운단 말이죠. 봉인하여 1000년이 살 때까지 민족들을 다시는 미혹하지 못하게 하더라. 그 후에는 그가 반드시 잠시 동안 풀려나게 되리라. 자, 1000년왕국 때 1000년간 예수님께서 사탄을 끝없이 깊은 구렁에 가둬버리는 거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끝날 무렵 풀어주니까 어떻게 해? 이것이 다시 올라와서 이스라엘을 다시 공격하죠. 천년왕국 끝에 민족들을 다 규합해서 다시 공격하는데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와 하루 만에 다 멸망해 버린다는 것이죠. 자, 에스겔로 다시 가서 이제 끝났는데 에스겔 26장 여기 19절로부터 보면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너를 사람이 살지 않는 성읍들처럼 황폐한 성읍으로 만들리라. 바로 이제 그 바빌론을 얘기하는 거죠. 저쪽 로마를 얘기하는. 내가 기품을 내 위에 가져오고 큰 물로 너를 덮을 때 내가 옛날 사람들과 구렁 속으로 내려가는 자들과 함께 너를 데리고 내려와서 너의 땅의 낮은 부분들 즉 옛날에 황폐한 초소에다 구렁에 내려간 그들과 함께 놓아두리니 1000년간 묶어두신단 말이에요. 이는 너로 사람이 거하는 곳이 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내가 산 자들의 땅에는 영광을 세우리라. 산 자는 구원받은 사람이라. 죽은 자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 내가 너를 몰락하게 하리니 너는 더 이상 존재하지 못하리라. 주 하나님이 말하노니 사람들이 너를 찾는다 해도 결코 다시는 만나지 못하리라. 자,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 자, 그렇기 때문에 사탄은 옛뱀을 잡아서 끝없이 깊은 구렁에 가둬서 봉인하시는 것을 말씀하고, 그러나 죽은 자들은 뭐예요? 구원받지 못한 구렁 속에 내려간 사람들이고, 산 자들은 구원받은 자들로서 땅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세우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천년왕국 때의 모습이다. 투로는 대환란 때 완전히 멸망하는 거죠. 그리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여러분들은 현재 그 가운데 말씀하시는, 말씀이 거하는 자라고 얘기해요. 우리 안에 말씀이 거하는 자들. 그분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가운데서 영적으로 주님의 영광을 보게 된다. 언제? 천년왕국 때. 천년왕국 시대는 그리스도인은 어때요?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받아가지고 이제 주님께서 주시는 땅을 여러분들이 통치하게 된다. 그래서 그 유업을 다스리는 통치자들이 여러분은 될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지금 여기 에스겔 26장에서 물론 28장에 이제 자세히 사탄에 관해서 투로왕이 사탄이라는 것을 이제 투로왕을 기원해서 설명을 하는데, 여기에서도 지금 대환란 때 이제 바빌론이 멸망하는 그러한 상황, 그리고 사탄을 끝없이 깊은 구렁에 가두는 그러한 내용들이 요한계시록에도 있고 여기 에스겔에도 지금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전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전부 일맥상통한다.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을 한다. 이 말이 그러면 어디 있어?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18장에 큰 바빌론에 관해서, 또 사탄을 끝없이 깊은 요한계시록 20장에 사탄을 끝없이 깊은 구렁에 천년간 가둬두시는 그러한 내용과 다 일치하도록 설명을 해 주시고 계신다는 것이요. 그래서 성경 공부는 성경을 가지고 다른 성경의 어느 부분에서 이것을 조명하는가, 이것을 찾는 것이 성경 공부다 하는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전지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위대하신 말씀을 마음속에 담았습니다. 이 말씀들을 주님의 말씀으로 신뢰하고 그대로 문자적으로 받아들이는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은혜 감사드리오며 다시 오셔서 저희를 데려가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